네, 오늘은 어,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수넴의 부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4장 8절을 보시면은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강권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그가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여기에 이제 엘리사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요. 수넴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제가 수넴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더라고요. 지도상에서 보면 그 아래쪽에 사해가 있고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 그래서 그 땅덩어리에 보면 가운데 정도에, 약간 위쪽에 가운데 정도 위치한 그런 도시가 이제 수넴인데요. 지금 오늘날에는 술람이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서 아직도 현재도 있는 도시더군요. 그래서 아까 그 구글 맵 지도로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 여기가 이제 군사 전략적으로 꽤 중요한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나라들이 여기를 늘 먼저 정복하는 그런 마을이었다라는 거를 잠깐 봤는데요.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이제 전략적 요충지고 하니까 꽤 잘 사는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창대한 여인이 하나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자였던 한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성경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따르고 부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아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여기를 왔다 갔다 자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강권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빵 먹기에. 그렇게 해서 지날 때마다 빵을 먹으라고 초청을 하고, 엘리사도 이 여인의 집에들 가서 같이 빵을 먹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요.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계속해서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이제 여인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우리 곁을 늘 지나다니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지 않나요?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원하건대 우리가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이스라엘은 그 담이 있는데 보통 월이 그 폭이 좁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월은 폭이 넓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담 위에다가 어떤 방이나 집을 지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방을 하나 담 위에다가 짓고, 그를 위하여 거기에 방을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 침대, 테이블, 의자, 등잔대를 놓으사이다. 그래서 침대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좀 쉬고 잠도 자게 해주고, 그리고 상과 의자, 등잔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성경이라든지 무슨 책을 놓고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로 들어가리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통은 그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우리 실제 삶에서도 경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하는 것을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하나 가구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아주 세심한 사랑과 배려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는 거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이미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너희 가운데 아주 부자거나 부유하거나 강력한 파워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라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만 간혹 보면은 부자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교회사를 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다 믿음이 없고 부자라고 해서 다 세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언뜻 떠오르는 사람은 예전에 1500년대, 1600년대에 그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자기의 커다란 그 땅에다가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박해받는 그 재침례 교도들을 무료로 땅을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오픈을 해주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로마 천주교회의 그 박해로부터 보호해주고 했던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위치해 있는 이 펜실베니아도 원래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귀족에게 영국 왕이 이 펜실베니아 땅을 통째로 줬다 그러죠. 근데 윌리엄 펜이 당시에 그 퀘이커 교도였는데 퀘이커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한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천주교 믿는 사람들 피해서 도망온 미국에 세워진 개신교도들이 주로 어떤 컨트롤하는 위치를 차지하는 많은 주에서 여전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는데 이 퀘이커 교도인 이 펜스테이트 안에서는 뭐 당신이 이단이든 뭐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모든 사람을 공짜로 받아줬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역사도 보면은 수많은 귀족들 가운데 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히 여러분은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있다 하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사람은 자신이 많이 받은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또 하나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그래서 창대한 여인이었고,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돈이 많았겠죠. 딴 사람들은 당장 한 끼를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이 들었을지 몰라도 이 여인에게는 이 엘리사에게 빵을 먹여주고 지나갈 때마다 빵을 먹게 하고 하는 것이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많은 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게다가 지금 방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런 것도 집어넣고 해서 거기 쉬게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그녀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신 것을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를 주셨겠죠. 그런 사람은 그런 재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한 형제님한테 특성 한번 하시라 그랬는데, 왜냐면은 물론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많고 노래를 잘하면 당연히 특성할 때도 아름답게 들리고 하는 게 맞는데 그것과 또 별개로 그 분은 특성을 하거나 찬양을 부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되고 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생각이, 은사를 주셨나? 찬양 은사라는 게 저런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은 노래를 통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사용해서,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이 또 있죠.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를 사용해서, 말씀의 사람들은 말씀을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도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나에게는 뭐가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많이 해주신 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시면 내가 너한테 준 거 이거 있지 않느냐, 그걸로 나를 섬겨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이렇게 세심한 분들이 계세요. 오늘 창대한 이 수냄 여인도 오늘 이렇게 그 방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 말에서 저는 굉장히 세심한 사람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심한 마음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은 그리 세심하지 않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으로 나가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전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말이야 성격대로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제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일면 맞는 면이 있는 말 같아요. 성격대로, 즉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어떤 분들은 유난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시죠. 그런 분들은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말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잘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그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섬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두고 간증하실 때 보면은 유난히 그 간증 시간에 이렇게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는 그 간증은 언제나 은혜로운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마치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잘 투영하고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 솔직담백하게 말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공급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또 사용해서 목장 공과 시간에 많이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가 오늘 이 수냄 여인을 보면서 이 여자는 돈이 많았으니까 돈으로 섬겼네, 잘했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돈으로 섬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신에게 많이 주신 걸로 섬기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특히 많이 주신 것들, 재능들, 은사들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히 있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만약에 주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셔서 새롭게 주님께 한번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그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많이 받은 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받은 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데 섬기기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간이 지나면서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많이 주신 걸로 섬기는 거 맞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많이 안 주셨어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냥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당신이 잘 못하는 걸 시키실 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뭔가를 많이 주셨다면 그걸 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잘하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당연히 원하시는데 언제나 그러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꼭 잘하는 걸로만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 하면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섬김은요, 내 몸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희생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제 몸을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드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하나님 그림을 시키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린 노래를 잘 못하지만 여러 환경으로 인해서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기꺼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제 노래로도 제 노래 실력도 사용해 주세요. 시키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잘하는 거, 많이 주신 걸 가지고 섬기라고 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내가 잘 못하는 거를 시키실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태도는 주님, 저 그건 못해요. 그건 못해요. 이거는 종의 태도는 아니죠. 종의 태도는 아멘 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그건 못해 나는. 이건 주인이죠. 종은 주인이 시키면 아멘 하는 겁니다. 잘못해도 당신이 어련히 알아서 시키시는 것일 테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봤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있는데 자신이 많이 받은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잘 못하는 것을 시킬 때가 있으신데 그때도 실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멘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린 그대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본 다음에요, 이제 이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자매님이, 창대한 여인이 계속 밥도 사주죠. 여기 방도 마련해가지고 여기 묵게 해주죠. 너무 고마운 거죠.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는요, 이 여인에게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물론 은혜를 받기만 하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 안에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최악의 상황으로만 언제나 치달아서 모든 일을 행하진 않거든요.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항상 최악의 선택만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뭘 받았으면 보답을 하고 싶다는 그런 성품이 있는 거죠. 받으면 갚아주고 싶은 좋은 성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엘리사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은 없으니까 돈으로 갚을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었죠. 기적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그녀에게 뭐가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루는 그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거기에 눕고, 이제 그 여인이 마련해준 방에 이제 들어가 쉬면서 12절에 자기 종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순한 여인을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그녀가 그 앞에 서니라. 그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 모든 배려로 우리를 위해 마음을 많이 쓰는도다. 너무 많이 배려를 해주고 마음을 써주고 베풀어 주니까 너무 고마웠겠죠.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너 대신 왕에게 혹은 군대 대장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이 엘리사는 왕한테 직접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군대 대장한테도 직접 말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해줄까? 필요한 거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하니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나이다.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뜻인 것 같죠? 14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하리요?
필요한 게 없다고 하니까 묻습니다. 했더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고 그녀의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5절 그가 이르되 그녀를 부르라 하니 그가 그녀를 부르매 그녀가 문에 서니라. 그가 이르되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곧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이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너무 말도 안 되는, 예전에 꼭 사라와 아브라함 같은 느낌이 들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걸 아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 괜히 기분 좋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17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수태하여 생명의 때를 따라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해준 그때에 아들을 낳았더라. 자, 여기 보시면요, 도저히 이제 안 믿기는 일이니까, 예전에 사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말하죠. 생명의 때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거다 그랬을 때 웃었죠. 웃으면서 안 믿었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약간 책망을 받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책망까지는 안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안 믿는 거랑 사람인 엘리사가 말할 때 안 믿는 거랑은 조금 차이를 두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요. 자, 그래가지고 이 창대한 여인이 많은 걸 베풀어 주니까 엘리사는 고마워서 이제 내가 너 필요한 걸 해주겠다고 할 때 얘는 필요한 게 없다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필요가 있었죠.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지만 과거에, 특히 지금 몇천 년 전입니까, 이때가. 이 시기에는 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매우 큰 수치요, 가장 큰 불행이요, 그랬던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지금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요, 아이가 너무 필요해, 나는 아이를 너무 막 낳고 싶어, 막 이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이건 다 추측인데, 그녀의 태도를 볼 때, 그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넘칩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아서 어떻게든 이걸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싶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이를 못 낳고 있었던 커다란 슬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슬픔을 가지고 언제나 지금 간구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제는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말하라고 할 때 필요 자체를 말할 수 없는 정도 상태였던 거죠.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옆에 게하시가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지고 애가 필요하다고, 애가 없다고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굉장히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니 자신이 필요하다고 깨닫지도 못하고 혹은 이미 포기하고 더 이상 구하지도 않는 그런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뭔가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채우려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뭔가를 발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족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야 잘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애가 너무 욕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할 생각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욕심이 있어요. 뭐든지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걸 갖고 싶어서라도 막 뭔가 열심히 하니까 애가 성공할 거 아닙니까? 욕심이 많아야 잘 산다.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결핍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 이런 말들은 전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말할 수 있죠. 욕심이 많아야 잘 살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많아야 잘 살지. 결핍이 있어야 발전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모든 말들에는 한 스푼의 진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들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 말들은 전부 naturally make sense. 아주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초자연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도 못 느끼고 결핍도 못 느끼고 욕심도 없었고 갖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던 이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녀의 이런 실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욕심이 없어도 잘 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욕심이 있어야 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고 결핍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 다 맞는 말인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경우는 그게 다 100% 맞는 말인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수냄 여인처럼 욕심도 없고 결핍도 못 느끼고 필요도 못 느끼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도 않았던 그런 것조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구나. 예전에는 아마 원했겠죠.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어떻게 사람이 갖고 싶은 걸 다 갖나 하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인은 이 지금 가질 수 없는 이것을 놓고 늘 날마다 쳐다보면서 괴로워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이거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수냄 여인은 그 결핍을 못 느꼈어도 욕심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그녀가 직접 말하지 못하면 옆 사람을 통해서라도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없어도 잘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혹시 자녀들이 욕심이 너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가 근성이 너무 없어. 그렇습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그의 축복을 크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이 수냄 여인이 이렇게 엘리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생명에 따라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제 17절에 보면 아들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18절에 보면 아이가 자랐을 때 수확하는 자들에게 나가서 19절에 보면 아버지가 말하다 내 머리야 머리가 그렇게 아프지 머리가 아프지 그랬던 거예요. 그때 20절 그가 그 아이를 취해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정오까지 그녀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어요. 머리 아파다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거 뭡니까? 얼마 전에 봤던 그 사르밧 과부였나요? 꼭 그거 같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먹을 거 달라고 했습니까?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괜히 살려주더니 왜 또 내 아들을 죽입니까? 하고 원망했던 그 사르밧 과부라니까 비슷하죠.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괜히 줬다가 이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도로 이렇게 데려가실 거면 뭐하러 줍니까?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한 상황 아닙니까?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덕분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아마 정말 기뻤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막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한 걸로 여기시는구나. 이런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극적으로 얻은 아들이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지 막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는데 김지윤이라고 하는 그 정치학 박사가 있어요. 그 어디죠? MIT에서 정치학 박사 하신 분인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요즘 무슨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무슨 유튜브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항상 그 미국 역사라든지 정치라든지 전 세계 정치 역사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는 분인데 이 사람 개인에 대한 무슨 인터뷰 같은 게 있길래 제가 한번 봤어요. 한 10분 정도 되는 그 유튜브였는데 거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말하는 게 너무 크리스찬 같고 크리스찬 중에서도 놀라운 크리스찬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를 배웠대요. 뭘 배웠냐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배웠대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서 나한테는 무슨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 후배라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막 울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많이 보는데 그거는 자신을 되게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 때 나오는 질문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더라? 이 온 우주가 이렇게 쭉 변해가는 그 수없이 긴 그 세월에 있어서 나는 그냥 한 점에 불과한데, 잠깐 태어났다가 잠깐 죽는, 한 점에 불과한데, 한 점 하나 찍고 지나가는 존재인데, 나는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이런 말을 제가, 그거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저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또 하나 놀란 거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걸 배웠고, 근데 또 하나는 나는 소중한 존재래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래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거 다 당할 수 있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나는 소중한 존재래요. 특별하진 않은데 소중한 존재.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표현할까? 나는 소중한 존재니까, 그 뒤에 말은 제가 지금 잘 기억나요.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는 아니다. 하지만 소중한 존재다. 전 이거야말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너무 잘 표현하는 표현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어서 모든 온 세상을 자기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냥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성경을 보면서 전부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일이 성경에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막 벌받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신 내가 지금 뭘 잘못해서 나를 벌 주신다는 표현인가?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나한테 가라는 소린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데 나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래요. 그런데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나는 특별한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허락하셨지만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이 계시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받은 아들이니 이건 하나님이 준 아들이 확실하네. 그럼 얘는 이제 하나님이 막 알아서 다 해주시겠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를 가라고 하셨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봤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오늘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제 많이 먹었어도 오늘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어제 큰 은혜를 얻었어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밴쿠버에 갈 때 진짜 가기 싫었고 진짜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도 0.01%도 없었고 사역을 전담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부르시면 하나님이 거기 가기만 하면 알아서 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아니더군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고 해도 오늘 매일매일 필요한 하나님을 은혜를 먹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어도 오늘 필요한 은혜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늦어진 땅에 살게 하셨어도 하나님 보내셨으니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갖게 하셨으니 무조건 살려주시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자식을 병을 낫게 해주셨어도 기적적으로 오늘 또 나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아내를 살려주셨어도 그걸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하나님께 딱 붙어서 공급을 쭉쭉 빨대로 빨아먹어야 살 수 있다. 오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꼭 만나 같습니다. 만나. 그럼 만나 아시죠? 아무리 어제까지 만나 실컷 먹어도 보관해 둘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또 귀찮아도 밖에 나가서 또 만나를 긁어 모아서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딱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다 먹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날 또 지나면은 오늘 가서 오늘 긁어 모은 만나를 오늘 먹어야 돼요. 이거 오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일 모레 안 먹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배불리 먹었어도 오늘 또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매일 하나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매일 하나님을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먹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께 꼭 붙어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풍성하게 매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러 가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수냄 부자의 교훈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요. 사람은 자기가 많이 받은 걸 사용해서, 즉 자기가 잘하는 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잘하는 거 아니어도 시키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다 한 걸 또 배웠고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필요가 있어야 되고 욕심이 있어야 산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그 말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늘 수냄년을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필요도, 구하지 않았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고 욕심 없어도 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나는 특별한 존재는 아닌데 소중한 존재이고, 그래서 이 소중한 존재인 나를 매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매일 나가서 오늘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수냄의 부자 여인의 교훈은
여러 가지가 오늘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와닿으신 것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수넴 부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맛보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저에게는 사용의 권한이 없고 주인이 시키시는 것에 저를 사용해 주시기 원한다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나는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소중한 존재라는 말이 상당히 성경적인 말같이 들렸습니다. 오늘 그리 특별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들이 죽고 아프고 하는 그런 일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수넴 여인이지만 그녀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오늘 필요한 은혜, 내일 필요한 은혜,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받아 먹고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시고요. 1절 부르신 다음에 315장 그리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15장입니다. 315장 주님 원하는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주여 나의 삶을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2절까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주의 은혜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나 비록 실패하여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손에 맡겨요. 주여 나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주님 원하신 대로 나 살기 원해요. 주께 내 삶 드려요. 내 모든 소망과 꿈들 내 모든 계획도 주님 손에 맡겨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대했던 수냄 여인이 그녀가 잘 하나님을 그리 열심히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불구하고 그녀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런 것들이 엘리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전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리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도 알게 해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구하러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으시고 친히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한 액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좀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곳에 사용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